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제목을 따라 하실까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봉독하신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의도 청년부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래요. 여름에 단기 선교 가지 않습니까? 예전에 있었던 실제 사건이라는데, 단기 선교팀이 예전에는 단기 선교를 떠나려면은 한 일주일 전부터 여의도 교육관 이런 데에서 미리 합숙을 해요. 거의 미리. 예를 들어 뭐 보름짜리 단기 선교를 간다 그러면 단기 선교 가기 전에 한 3, 4일 전부터, 아니면 좀 더 길게 가는 데는 한 일주일 전부터 여의도 제2교육관 이런 데 4층, 5층 이런 데에서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 합숙을 하다시피 하면서 마지막 단기 선교 준비와 또 기도에 열중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다가 이제 이틀 전에 짐을 싸는 거죠. 단기 선교 짐을 막 어느 팀이 싸고 있었는데 그 팀장님한테 막 짐을 싸고 있던 그 부식 담당 지체가 팀장님한테 물은 거예요. 팀장님, 우리 커피 싸가요? 어떻게 해요? 물었대요. 그랬더니 팀장님이 커피는 못 갖고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커피 가져가려고 다 사가지고 준비해놨는데 커피를 갑자기 내일 모레 출발인데 팀장님이 단기선교에 그 커피 못 갖고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식 담당 지체가 커피를 빼놨대요. 그리고 단기선교를 간 거예요. 가서 한 며칠 동안 이제 단기선교를 한참 하다가 어느 식사 시간에 그 팀장님이 우리 커피 안 가져왔냐고, 우리 커피 먹자고, 커피 먹고 싶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식 담당 지체가 아니 팀장님 커피 못 가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두고 왔는데 안 가져왔는데. 근데 그 팀장님이 내가 언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아니 커피 못 갖고 간다고 그러셨어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아 진짜요. 커피 못 갖고 간다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 얘기 듣고 커피 놓고 왔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얘기한 건 커피를 못 갖고 간다가 아니라 커피는 못 갖고 올 때지 그랬다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커피는 못 갖고 올 때지 그랬는데 커피를 못 갖고 간다는 말로 알아듣고 커피를 안 가져갔다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아전인수라고 우리의 말에 사람이 다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그쵸? 자기 입맛대로 생각하고 듣고, 인간은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선포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뭐가 가까이 왔느냐?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6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4절에 보면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난 자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려라. 뭘 기다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은 그들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메시아,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죄패에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그 유대인의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이 회복하실 나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나라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재건하실 다윗의 왕국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다시 볼까요? 주님, 이스라엘을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무슨 나라? 이스라엘 나라. 저를 보세요. 주님이 회복하실 나라, 이스라엘 나라, 다윗의 왕국, 그 나라가 이때니까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가 우리가 아는 바 그 유대인의 왕국이고, 주님이 유대인의 왕 예수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야, 주님이 진짜로 메시아이신 걸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다윗의 왕국,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까? 주님,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다윗의 왕국일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는 영원한 생명, 그걸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는 나라,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을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9절에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려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 뭐 하셔야 돼요? 다윗의 왕국 재건하려면 군대를 조직하셔야죠. 그렇죠? 예루살렘을 본거지로 삼고 군대를 조직하고 무기를 만들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로마와 전쟁해야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군대와 전쟁을 해야죠.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려면. 그렇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뺨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았잖아요. 복수해야죠. 로마와 전쟁해야죠. 그래야 다윗 왕국을 다시 재건하는 거 아니게요? 제자들은 그걸 바랬어요. 주님이 이제 다시 왕국을 일으키셔서 로마와 전쟁하여 다윗이 했던 것처럼 블레셋을 다 전쟁에서 무찌르고, 주님도 로마를 무찌르고 주님이 멋진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시면 제자들은 뭐 하려고? 제자들 뭐 하려고? 거기서 한 자리 하려고. 그렇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으니까 다윗의 왕국이 재건되면 걔네들은 뭐 할까요? 농림수산부 장관 하겠죠. 그렇죠? 고기 잡는 어부였으니까. 그렇죠? 세리 마태는 세무서장 하겠죠. 그렇죠? 세무청장 하겠죠. 세무청장. 재정부 장관 하겠죠. 그렇죠? 그거 하려고 이때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와 전쟁하는 그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영생을 얻는 나라. 할렐루야. 영생을 얻는 나라를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텐데 두 가지로 대답하십니다. 첫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를 제자들은 왜 때와 시기로 물었을까요? 이때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윗으로 왕국으로 재건을 하시면 자기도 한자리 하려고 그 마음 품고 있어서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그들의 속마음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때와 시기를 묻는 그들의 마음 잘 아셨어요.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속히 주님이 재건을 하시면 내가 하루라도 속히 장관 자리 하겠습니다. 주님 어서 속히 빨리 멋진 왕국을 건설하십시오.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 부활하셨으니까 묻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유대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주님은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 영생의 나라는 주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던 것처럼 다시 구름 타고 내려오실 그날 그 영생의 나라는 더 분명히 보여질 것이고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다시 강림하실 때에 강림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우리가 다 들림받는 나라요 영원한 견고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제자들과 우리가 들어가야 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다윗의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나라,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만 또 성령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 들어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들이 궁금해했던 그 이때니까 그 때와 시기를 묻는 것은요 지금까지도 이단들이 그 방법을 쓰고 있어요. 어느 때다, 날짜와 시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끼리 하는 표현으로 이단 장사를 합니다. 종교 장사를 하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께만 속해 있는 것이다. 주님은 도적과 같이 임하신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니까 호련히 그랬거든요. 호련히. 한번 따라할까? 호련히. 호련히가요 뜻밖의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뜻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호련히 오십니다. 뜻밖의 어느 날 갑자기 오십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나팔 소리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는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음성 듣듯이 나팔 소리를 듣고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은 도적과 같이 온다. 호련히 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깨어있고 오늘 8절 말씀에 증인된 삶을 살면서 고대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서 제자들처럼 그날과 그 시를 막 따지고 계산하고 거기서 내가 장관짜리 하나 해야지 하면서 출세와 부귀 영화만을 바라며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자기의 장사 삼으면 그걸로 사업하고 종교 장사하고 그러면 참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제자가 아닌.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깨어있기만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과 예루살렘에서 군대를 일으키고 로마와 전쟁을 해서 다시 다윗의 이름으로 세우는 제국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영과 진리로 세워지고 성령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대답 두 번째는 성령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국을 재건하시면 한자리 하려 하는 마음 아시고 오히려 다른 대답을 주십니다. 성령 받아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라. 너희가 성령 받으면 천국을 깨닫게 돼. 성령 받아야 그 천국을 증거하고 나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된다. 성령 받아야 따라합시다. 성령 받아야 진짜 신앙인이 된다. 성경에도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령 침례 받고 난 뒤에 그들이 진짜 제자가 되었어요. 진짜 사도가 되었다고요. 성령 받고 난 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서 진짜 참 신앙인, 그렇죠? 성령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신앙인, 성령과 교제 교통 보혜사이시니까 그 성령의 가이드 하심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신앙인, 성령과 매주 교통하는 신앙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령과 동행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라는 결국 성령의 나라였어요. 성령님과 이 땅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잠시 그 맛만 보고 잠시 누리고 있다가 우리가 진짜로 성령님께 들림 받아서 가는 나라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 나라는 영의 나라이기 때문에 혈과 육으로는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어질 육체로는 받을 수 없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받는 영원한 나라, 영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들림받는 먼저 죽었던 우리 신앙과 믿음의 선배들이 다 부활될 때 우리도 함께 변화되어서 들림받는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나라를 우리가 어찌 육으로 받으며 어찌 육신의 정욕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육과 정욕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이 나라는 오직 성령으로만 받고 증인된 사람에게 문이 활짝 열리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순복음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옛날에 장로교 목사들이 공격을 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만 받는 것이 천국이지 꼭 거기에 성령이 들어가야 되느냐 막 그랬거든요.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고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 옴을 우리가 느낄수록
사도행전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령 받고 증인된 삶이 정말로 천국과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말씀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사망이요 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니,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어떻게 천국을 받는단 말입니까? 영의 생각, 영의 평안을 가지고 성령과 동행해야 천국을 가지요. 이 땅에서 준비하다가 예수님도 10처녀에 비유해서 5처녀, 기름 준비한 5처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름이 성령의 기름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가지려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축복만 하고 성령과 함께 교제 교통하다가 나팔 소리 들릴 때 우리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성령으로 깨어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기원합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도래하는지 물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니 성령과 권능 받고 증인되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주님이 먼저 구름 타고 그토록 주님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대하면서 성령 받은 베드로, 성령 받은 요한, 성령 받아 전도하는 바울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성령 받아 증인된 삶을 사면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듣고 들림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